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11월 26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가 억수같이 많이 퍼부는 날이었습니다. 차로 산길을 오르다가 낙석경보가 계속해서 뜹니다. 앞유리는 빗물로 인해서 흐려져 있었고 와이퍼는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도로 상황이 급변하니까 목적지에 가려면 우선 현재 위치와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내에 나가보면 그 시내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우회전하라고 해서 3차선으로 갔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탐색해서 좌회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도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폭풍 속에서 쫓기고 모욕당하고 체면이 무너진 직후 그때에 다윗은 경로를 다시 한 번 더 재탐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지은씨라 그렇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살려고. 벽을 긁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쫓아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이 바로처럼 바로도 왕이란 뜻입니다. 아비멜렉도 왕이란 뜻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일에서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수치의 순간 다윗은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찬양함이 내 입에 항상 있도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사울의 이 죽임을 향해서 도망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가드 왕에게 도망쳤지만은 거기서도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따라오는 것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푼념할 그 타이밍이었지만은 그 순간 입술의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은 앞서가고 감정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10초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제 입술에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의 그 본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두렵지 않는데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립감.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도 주를 앙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 도망 다니는 그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시선의 재고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은 멀찍이서 조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둘러 진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은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맛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설교나 책이나 정보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줄이 작게라도 해보는 행동, 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는 행동이 바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젊은 사자는 혹 굶주릴 수 있지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궁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작은 믿음의 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 양보, 혹은 나눔, 혹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몸으로 태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몸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보면요, 11절에 다윗은 오라 자녀들아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13절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그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경외라는 것은
머리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선행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또 먼저 설명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얼마만큼 험담했느냐, 또 얼마만큼 과장했느냐, 내가 선을 얼마만큼 베풀었느냐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그 분량이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낯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정말 1.1획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 마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상한 마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립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내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 더 고난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도망하는 자, 하나님이 종착지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열린 결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1층보다도 지하보다도 더 낮은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의 결과를 불러주신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항상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관계에서 경외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이 많아도 끝내 건지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소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제나 나를 둘러 진치며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헤아리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고개 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려운 가운데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